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 듯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놀랍도록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외치는 것은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이 있다거나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시자가 영생을 이렇게 가리켜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곧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사랑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누구든지 영생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밖에 우리 쪽에서 우리가 성취하거나 또 이루어내야 할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세월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겠다. 성육신이나 온갖 교리를 말하는데 그거 교리 같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착실하게 사는 것이다. 얼마나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내가 착실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의 내용도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구원이 아닌 행위 구원의 교리라고 합니다. 자, 이 말에 깔린 전제는 뭐냐면 사람은 구주가 필요할 정도로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구주가 필요할 정도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며 스스로의 힘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거나 그렇게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 갈 자격을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도덕적인 자질이 자기 안에 있다며 복음을 아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자신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혹여 내가 착실히 사는 게 인생의 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정말 충분하다. 그것을 충분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정말 그 사람은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고 반대로 또 실패했다고 느껴지면 자기 혐오에 빠질 것입니다. 그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되풀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크리스마스의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리는 오직 그분이 왜 오셨어요? 오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착실히 살면 되잖아요. 그분이 오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실히 살려고 하는데 조금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크리스마스입니다. 오직 그분을 믿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은혜의 진리로만 우리는 우리의 참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정받고 또 사랑받으니 어때요? 이제 불안도 점차 사라지고 또 실패하더라도 용서와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탄생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만 구원받는다라면,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꼭 필요 없어.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해요, 안 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이 굳이 사실이 아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탄생의 이야기는 진리이고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목적은 하나뿐일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즉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냥 가마를 끼치는 이야기일 뿐이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닮고 또 본받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가 실화인지 허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럴싸한 이야기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분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위대한 사건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고난받으심,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사건이 실제가 아니면 여러분 당장 이 기독교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라면 여러분은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위대한 실제 사건의 시작입니다. 반드시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비롯한 위대한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고백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것은 화려한 수사법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학자 로버트 야브로에 따르면 여기서 쓰인 동사가 중요해요. 이 동사들은 고대 법정에 선 증인들의 다양한 증언과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기서 요한이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들었다. 이것은 법정에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은 이 증언자는 위증죄를 범하는 것이죠.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요한은 법적인 책임을 생각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이것은 그저 근사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근사한 이야기를 모은 것이 아니다입니다. 나를 비롯하여 목격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증언한다. 우리는 정말 그분을 보았다. 그분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크리스마스가 그럴싸한 전설에 불과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 살 길을 지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동화에 불과하고 허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당장 이 예배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100% 영원한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감사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은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법적 증언에 대한 내용이고 이어 3절, 4절에서 요한은 그와 같은 선포를 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실제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실제 사건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왜 그와 같은 선포를 하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이 오신 것, 탄생하신 것의 실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자신의 증언을 믿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그 교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알았던 사도들과 또 다른 이들처럼 성도들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선포된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함께하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떠나고 또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담을 허무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생의 근본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그죠? 많이 성공하고, 많이 돈을 벌고, 또 많은 칭송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기록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중심을 견고하게 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분주하고 다른 것으로 성공하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끝없이 고통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바르게 되면 다른 거 다 안 돼도 괜찮아요.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이 땅에 지금 크리스마스로 오셔서 나와의 만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으로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 뻗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 또 다른 외부의 어떠한 것으로 내 영혼을 안심시키고 내 영혼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실제로 오셔서 이제 그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일평생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일평생 주님과의 만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 중 하나는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여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때를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감당할 수 없다. 죄로 인하여. 그러나 나의 영광을 정말 보여주고 싶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참고 참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을 만진 바라. 이것은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떠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해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충만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성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었네. 이렇게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특성을 직접 관찰하려고 할 때 눈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하죠. 필터를 통해 태양을 보듯이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과 바른 교제와 구원의 삶을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 그때가 좀 부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요한의 때에, 베드로의 때에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올 모든 세대, 그죠? 모든 세대, 우리들이죠. 우린 세대가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그렇게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와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오셨네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셨냐? 우리와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었다면 오늘이 그 사귐과 교제의 출발이 되기를 원하고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목사였던 데니얼 스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 그분이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얼마나 깊게 했는지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했던 그 인생의 어느 한때를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데니얼 스틸 목사님이 주님과의 교제를 글로 남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거의 매주, 때로는 거의 매일 그분의 크신 사랑이 어찌나 무겁게 나를 덮치는지 나의 전 존재, 곧 몸과 영혼이 그 넘치는 기쁨을 차마 감당하지 못해 중압감으로 신음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데도 더 갈급해진다. 그분은 내 존재의 모든 방을 열어 그 찬란한 임재의 빛으로 터질 듯이 충만하게 하신다. 여태 닿지 않던 내 영혼의 구석에까지 빛이 비쳐드니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모든 상처와 옹이마저 녹아내린다. 우리 중에 아무리 강건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평소에 일평생 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인용한 것은 또한 데니얼 스틸도 그 책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이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중간의 높은 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도말된 영혼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되기 전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자 안에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도말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밖에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만남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멈춰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분주하고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지를 분별했다면 멈추고 모든 것을 절단하고 모든 것을 멈추더라도 주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죠? 아빠 계속 찾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도말된 영혼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해. 우리의 목소리를 원해. 우리의 마음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를 내 삶에서 무엇보다도 원한다는 소망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년 되고 또 이제 바뀌면 내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할까?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내년에 또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집을 사고 또 어떤 직장을 가지고 막 생각이 많죠. 그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죠? 주님과의 가까운 만남. 내 영혼의 주님을 향한 이 열망, 갈망. 주님과의 사귐을 바라는 내 안에 가장 궁극적인 이 야망, 거룩한 야망.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주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딴 걸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류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사귐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